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겸손한 것도 지나치면 문제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숙한 성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2장 14절 보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3장 1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근데 아주 좀 헷갈리게 이렇게 비슷하게 적혀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고요.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자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말 뜻이 뭐냐면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통 몇 살 정도 되면 말을 합니까? 2살이요. 예. 예. 뭐 서너 살, 뭐 늦어도 4살부터는 말을 제법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젖먹이 유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사람을 불신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 그리고 유아, 젖먹이 아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상당히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믿음 안에서 상당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젖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라고. 이것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영적으로 아직 너희들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자, 그러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자, 어떤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젖먹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한 경력, 연수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밥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자,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건 아니죠.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기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를 말하죠.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쉬운 말씀을 말하죠. 쉽고 또 소화하기도 쉬운,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식물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또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 어려운 건 아니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하기는 쉬운데 소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주 선명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목구멍 밑으로 잘 안 넘어가죠. 그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상당하네. 젖을 먹을 때는 좋았습니다. 무엇이 젖입니까? 쉽고 그리고 감동적인 것,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울려주는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목자님이 다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난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가 있지요, 그죠? 어릴 때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리고 우유도 먹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나이가 장성해서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다.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랴,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랴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가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 같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말을 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말을 잘하고 저 사람도 말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팬클럽이 생기듯이요. 그죠? 세상에도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 팬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야.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 속해 있으면 어지간하면 편들어주고 또 다른 편에 속해 있지 다른 편에 속해 있으면 또 일부러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중간한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어린 것은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가처럼 되어 있으면 그것은 큰 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면서 좋은 것을 택하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교회 왔는데요.
젖먹이 애들만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기어다니. 방금 들으셨죠? 엄마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아기가 저러면 이쁩니다. 그런데 다 커가지고 저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아무데나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한 30명씩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피곤할 뿐 아니라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시기와 분쟁이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서로 먹으면 피차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아주 슬퍼하시겠죠.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육신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나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사전에도 이 사람이 올라왔는데 미국의 그 브룩 그린버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7kg에서 성장이 멈췄습니다. 7kg면 몇 개월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발육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제 평균 뭐 한 8,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찾아본 거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발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얘가 7개월에서 멈췄습니다. 언제까지 멈췄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애가 1살이 되고요. 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9개월 정도였습니다. 10살이 되었어요. 15살이 되었어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었어요. 그리고 20살에 얘가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20년을 키웠는데요.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아주 큰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슬픔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익숙해지고 사람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꼭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는데,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렇게 보면 일꾼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예. 물론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이런 분쟁에 앞장서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꾼들이 이것을 이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었다면 아마 훨씬 더 심각하게 교회가 분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분열된 것은 일꾼에 대한 개념, 관념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일꾼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바른 일꾼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꾼이 세상에 있는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노래 잘하고 저 사람도 노래 잘하고 이 사람도 말 잘하고 저 사람도 말 잘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는 그런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꾼이 자기 스스로를 가수처럼 생각한다면, 성도가 일꾼을 가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울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지금으로 보자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이죠. 그러나 또 넓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모든 일꾼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마다 혹은 세대별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꾼 특히 이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아닌데요. 목자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나는 결혼할 때 목자님이 첫 번째로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대요. 왜 스스로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일꾼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일까요? 세상에 있는 직업과 같은 것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5절 6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가수냐? 순회 공연하는 가수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믿게 한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일꾼이고 그 뒤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바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이것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을 말하죠. 그죠?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 선교를 말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육하는 것, 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인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일꾼에게는 선교의 몫을 주시고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기르는 양육의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일꾼상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잘 하시지 않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 또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말씀으로 지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아 만들어져라 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설하다라는 말을 이제 원문이나 다른 역본을 보면 나무를 심다 할 때 심다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정원사이시죠. 그죠? 이 정원을 가꾸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컸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에게 맡기셨죠. 그죠? 아담에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빠와 아이 같은 그런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계속 독려해가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일을 하기로 치자면 아빠가 훨씬 잘하겠지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하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는 것을 원래부터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타락을 하고 나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그죠? 마치 이것도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목동 다윗이라든지 혹은 12 사도라든지 이랬던 이제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영적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 일은 그냥 기능적으로 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별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일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에는 분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주로 설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회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익숙해져 가는데요.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익숙해져 가는데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바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음식과 같고 약과 같아서 이게 얼마나 비싸냐, 싸냐,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당한 것을 듣느냐, 먹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갈수록 익숙해져 가지만 그러나 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나눠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묻습니다. 그죠? 설교 뭘 설교해야 되냐? 그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한 달 있으면 보름 동안 고민만 합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시죠. 때로는 그래서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걸 저한테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꾼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일꾼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도 당연히 하나님의 동역자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마가가 나오네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 내가 아끼는 동역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옆에서 큰 힘이 되었던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 데마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리웠던 이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그런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에는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고 바울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또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낙오했다는 거죠. 한때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꾼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때 맞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또 사람에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그것이 신앙의 상처가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일꾼들에게는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바울은 심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했죠. 심는 자만 있으면 곡식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맨 땅에 물만 주면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가 더 좋다. 나는 누가 더 좋다.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망치도 있고 톱이 있는데 나는 망치랑 톱 중에 망치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몸에 손발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손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목회자를 이렇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사단에게 시험에 드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님 제 이야기인데 이분이 목자님을 너무 의존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의존하는 그 목자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임기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목자님한테 좀 불만을 가졌습니다. 말씀도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간 목자님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지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분 남편이 이제 불신자였습니다.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인데요. 그 남편이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네, 그 환상이 이상한 환상이에요. 아주 긴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의 성격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내가 너무 그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 자매님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 목자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통은 받을 대로 받고 자기 목자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을 주시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까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밥도 제대로 안 준다.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셔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비교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잘하게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밭이 있는데 일꾼 없는 밭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